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들 방황하며 주님 잡은 손을 놓고 방황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저희들 기쁨이 없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모아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헛된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이 주향기 교회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심에 저희들 늘 만족하고 풍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여 주셨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설재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말씀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또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들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에 씻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남은 한 주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 가득히 갖고 계시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중에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또 순간적인 실수로 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혀에 재갈 물려야 된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은 그게 자랑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되고 다툼이 되는 것이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행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선행을 베풀고 이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은 거짓인데 마음은 악독이 가득한데 행함만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결한 믿음 굳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셔서 행동으로 우리가 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새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인데 정말 이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행동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실 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그 동생이죠. 그 동생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 행동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이 13절, 13절에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지혜롭게 돼요. 또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음으로써 선행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함으로써 또 지혜를 얻어요. 선행은 결국 제일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선은 이렇게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우리가 이렇게 다져나가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나가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중간에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일으켜 주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해주시고, 계속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제 두 번째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은혜가 물질적이고 뭐 건강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또 물질적인 거, 건강 그런 거 주시고, 그런 것이 통틀어서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고 얻다 보면 그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속성이 있어요. 지혜는 온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또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리켜요. 특히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나타나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러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보일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이렇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의 그 행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죠. 결국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잘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교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겸손함을 갖게 합니다. 또 진정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버려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 막 인정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시기와 다툼을 주장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주장하고, 또 편견과 거짓을 얘기하면은, 왜 저 목사님은 매일 단 위에 올랐으면 저런 말씀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은 계속 속에서 나오는 말이 시기, 다툼, 분열, 혼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단위에 올라가면 거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어요. 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인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좀 조금만 듣고 있어도 그냥 머리가 아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좀 무서운 말인데 15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5절 보시면 땅 위에 그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끌면서도 이렇게 시기, 다툼, 분열, 진리를 거스르는 거, 편견, 거짓 그것을 조장한다면 그 사람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지혜 있는 목사님들은 어,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성결하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것이 그 단 위에서 말할 때 그런 게 막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배어져 나와. 그래서 정말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 자신도 내가 요새 자꾸 하는 말이 정말 혼란스럽고 거짓, 다툼, 분열 이걸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저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죄인이고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입에서 나오는 저의 행동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꼭 목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춘 목사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토론이 끝난 다음에도 이상하게 나를 저 사람이 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주장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야, 너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면서 서로 친구 사이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토론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끝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목사님의 자세, 정말 성도의 자세, 그게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춘 사람의 그 향기가 아닐까, 주 향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토론에서 이겼던 졌던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몇 가지로 딱 정의하고 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참 지혜를 갖춘 자들의 특성입니다. 특히 정말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이거는 정말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너가 간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고 양보하고 물러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평케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물러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의를 실현해야 되고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만큼은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요만큼 딱 물러나는 거죠. 더 이상 물러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실천하되 물러날 수 있는 것은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못 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참 중요한데 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확고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케 되며 겸손하게 되니까 사람들과 화평케 되고요. 이렇게 화평케 되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전도도 가능한 것이죠. 진정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은 한 주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를 겸손을 통해 발휘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야, 너 정말 어렵구나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 먼 훗날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